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해서 오늘 특별의 시간 내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뭘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또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이 땅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그로부터 열흘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데 이 절기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한 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이 첫 수확을 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다라고도 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았던 날로 기념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창조, 이 첫 창조에 이어서 재창조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전환점이 바로 어디서 있으니까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전환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이 4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는 전환점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속성과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생명, 자유, 권능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은 생명, 자유, 권능의 영이다. 이 성령은 생명의 영, 자유의 영, 권능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홀련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지중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련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홀련히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홀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가 된다면,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홀련히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원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형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형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람의 활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의 활동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어때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에 막 티끌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막 쳐옵니다. 왜 파도가 쳐올까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성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을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단들은 사진까지 찍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분의 역사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성령님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임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누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누아흐 또는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아흐 또는 푸뉴마 다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뜻하는 뜻은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기운입니다. 생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호흡, 숨, 기운, 생기 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누하우, 푸누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야, 여러분, 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골짜기에 가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자, 여기서 생기가 바로 뭡니까? 무하거입니다. 생기가 무하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 무슨 뜻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장사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도 역시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죽은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해골 마가치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게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람의 특징은 자유자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유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자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자유롭기도 하지만은 동시에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폭풍과 태풍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 태풍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한 영인과 동시에 폭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권능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영,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영, 바로 능력을 받아서 권능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하늘로 가셨는데, 승천하여 가셨는데 같이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생명의 영, 자유의 영,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권능을 얻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 자유, 권능으로 새로운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역사를 주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뭘까요? 두 번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 열정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은 성결의 영, 열정의 영이다. 예, 성결의 영, 열정의 영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현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요? 자신의 존재를 바람처럼 나타내셨어요. 청각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2장 3절에는 불로서 시각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이 죄의 찌꺼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민해요. 때로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의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를 다 불로 소멸하는, 다 불로 태우시기 때문에 그 태울 때 그 연단의 과정,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불로서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타잖아요. 화상도 입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용서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래적인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래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거짓된 의가 사라지고 이기적인 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비전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죄를 태워서 성결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권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열정, 이것은 불의 상징이고 성령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결과 열정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함과 열정으로 문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는 복된 성도들이 나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은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은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오늘날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세례 또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최초의 성령 충만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무슨 폭발적인 권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권능 팔딱팔딱 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권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람의 상징으로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죄를 회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다 비우게 되면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나 사랑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총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냉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사랑을 향해서 더 견고해지고 탄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비이성적이 되고 감성적으로 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논리만 있고 감성적인 뜨거움이 없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의지가 더욱 약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남을 더 용감했습니다. 미움과 사랑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견고한 결단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를 비울 때 임하게 됩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자꾸 따르면 그 주전자 안에 무엇으로 차게 될까요? 공기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 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다 태워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의 충만은 무슨 팔딱팔딱 뛰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은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지혜롭고 사랑과 열정이 있고 사모함과 견고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열정과 사모함으로써 목표를 향한 견고한 결단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직 진짜 성도가 아니거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믿음이 어려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이럴 때 성령님께서 매라도 주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 믿음의 역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는 굳게 믿고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가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클까, 누가 더 크냐 라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욕심들도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가로르다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잡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힘썼습니다. 내 것을 듣기 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에 잔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불결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영심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가득 차지 못했을 때에는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므로 세상의 욕심이나 여러가지 불결한 생각이나 허영심, 교만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잡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득 찬 그릇에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넘치게 됩니다. 제자들도 은혜가 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기도로서
자신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찌꺼기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워낼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주님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나가서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써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비워내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일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는 혼련히 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